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동안 무수하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회자정리라고 하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게 된다. 또 요한은 반대로 거자필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다시 만남, 헤어졌으나 만날 것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깜짝 만남을 갖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만남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여러분 얼굴을 마주 대하는 만남도 있는가 하면 그런 대면 만남, 그런가 하면 비대면이라고 해서 얼굴을 보지 않고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인터넷에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도 만남을 서로 주고받고 그런 만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이런저런 만남이 있는데 이런 만남에 대해서 정채봉이라는 수필가는 만남이라는 글에 5가지 만남을 소개합니다. 생선 같은 만남, 꽃 같은 만남, 그리고 지우개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읽다 보니까 참 그런 만남도 있겠네. 이해가 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만남을 가질수록 관계가 좋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만남을 가질수록 시기하고 미워하고 관계적 갈등 속에 앙금이 자꾸 생겨나요. 그래서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처럼 이 만남의 비린내가 나는 그런 생선 같은 만날수록 별로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꽃 같은 만남입니다. 꽃이란 곧 자라서 활짝 핀 다음에 곧 시들기도 하죠. 그래서 속히 시든다 그래서 꽃이 열을 가랴 화무 시비롱이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만났을 때는 그렇게 죽고 못 살듯이 막 좋다가 또 잠깐 헤어지면 언제 그러냐는데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금방 그냥 이렇게 잊혀지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도 있답니다. 만나면 만나고 안 만나면 안 만나고 꼭 만나서 싫은 거 아니고 안 만나서 꼭 그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남을 갔는데 또 만남 이후에는 지우개는 모든 걸 지워버리지 곧 잊혀져 버리고 많은 만남, 별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만남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건전지 뭔가 아시죠? 건전지가 들어있을 때는 불도 그렇고 장난감 인형도 막 힘있게 움직이다가 건전지 떨어지면 삐글삐글하고 나중에 못쓰게 생기면 건전지 떨어졌네 버려버리는 거죠. 어떤 목적 있는 만남, 목적이 있어서 쓸만하면 가까이 하고 이제 쓸모도 없고 그러다 싶으면 버려지는 건전지처럼 곧 그냥 폐기되는 그런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이랍니다. 마지막 5번째 만남이 있는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랍니다. 울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처럼 기뻐할 때 흔들어주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만남, 만남이 지속될수록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만남, 가장 아름다운 만남, 땀도 닦아주고 격려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의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사람마다 그냥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만남 저런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또 만남 사이에는 긍정적이고 좋은 만남, 또 앙금이 남는 만남, 그저 그런 만남, 다양한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만남이 있는데 여러 만남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만남, 그리고 만날수록 더 좋고 귀하고 복된 만남, 그 만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만날수록 더 복이 되게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첫 번째 말씀은 세상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마도 고향 동네 갈릴리 같은 데서 이제 북부 지역에서 쭉 갈릴리 경계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같아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잖아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기를 고대했던 사람, 그런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말일 텐데 입장이 다르겠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문제가 복잡한 사람 문제 해결이라고 할 것이고, 질병이라면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에 있어서는 내가 소문에 듣자니 당신이 많은 사람 어떤 병이라도 고쳐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보기를 원했는지, 목적 있는 만남이죠. 병고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기다렸어,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 자, 여러분, 세상 속에는 이와 같이 목적 있는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여튼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 지금은 해결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대 때 문제나 지금이나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구름대처럼 몰려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뒷받침하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남을 갖기를 소망했어요.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드려야 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꼭 기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던 그런 부모들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야기 쭉 보면은 제자들이 말렸다가 예수님께 혼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어른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도 꼭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좋은 신앙으로 아이들, 자녀들 인도하는 그런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제가 이제 지난해에는 우리 11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 날 전라북도 대표로 이제 다니엘 기도의 사회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격려차, 응원차 함께 서울에 갔어요. 저도 이제 빚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품앗이 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11월 4일 날 서울에 올라가서 하룻밤 거기서 이제 묵고 다니엘 기도의 저녁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만남이 있고 식사를 갖고, 그 다음에 좀 잠깐 얘기하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가 7시 30분. 그때 이제 막 이제 기도 시작하고 이제 찬양 8시에 시작하고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8시 반부터 전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7시 반에 들어갔을 때 우리보다 예배당이 더 넓은 1층과 2층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개인 의자에 한 사람 건너뛰기로 한 사람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차 있고 딱 우리가 앉을 맨 앞자리 석줄 빼고는 다 앉아 있더라고요.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화면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생각을 해봤죠. 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잘 모입니다만 우리보다는 더 잘 모이는 그들은 왜 모일까? 서울 사람들, 우리 남은 사람 못지않게 똑같이 바쁜 사람일 테거든요. 전부 다 교회 주변에만 살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시간 7시 30분이라는 시간까지 다 채우기 전에는 일종의 여러분 빨리 나와야 되는 예배 자리에 참여를 위한 경쟁 같은 그런 열심도 있었겠죠. 그런 열심을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먼 곳에 있다면 차량을 이용했겠죠. 개인 운전할 수도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더러는 걷기도 했을 겁니다. 주차하고 걸을 수도 있고 대중교통 이용했다면 대중교통 시설과 거리가 먼 곳이라면 또 걸어와야만 됐을 겁니다. 자신이 운전했다면 주차장에 또 주차 전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다시 또 걸어 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들이죠. 수고하고 정신 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예배 드린 가운데 또 사랑의 헌금을 또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또 늦은 시간에 돌아가는 그런 수고를 아껴야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모였을까? 이런저런 생각 가운데 제가 마음으로 얻었던 답은 바로 현장감이라는 거예요. 현장감. 바로 그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곳에서의 기쁨과 감동, 은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과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현장감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과 미국 같은 데서 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야구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야구장. 혹시 운동 경기장 가본 적, 축구장이 됐든 배구장이 경기장이 됐든 가보신 적 있으시죠?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경기를 자기가 응원하는 팀과 함께 운동 경기를 할 때 아무리 텔레비전이 재밌다 해도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텔레비전이 얼마나 편해요. 그것도 텔레비전은 편하게 누워서 먹어가면서 딴짓하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텔레비전은 원하는 장면을 조정해서 그곳을 보여주니까 자세히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안타를 치든 수비를 잘하든 멋진 장면을 놓쳤네 하는데 텔레비전은 다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겠냐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이 있고 또 일체감을 느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꼭 내가 이겨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별로 실감이 안 오는데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1년에 휴가가 됐든 아니면 여행이 됐든지 산에 가든지 해외 가든지 여러분 어떤 여행이나 또 나들이 산에 바닷가에 가시게 되는데 텔레비전 보니까 야 멋있다, 텔레비전 진짜 멋있다, 바닷가 너무 멋있다, 해외 정말 멋있다, 텔레비전 보는 게 나는 제일이야, 갈 필요 없어, 그런 분 있습니까? 산은 들어서 발로 땅을 밟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가슴을 펴고 심호흡도 하고 말이죠. 새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사람과 만남이 있을 때 그 산책하고 산보라는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서 그 바람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소리 직접 피부로 느낄 때 그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외 갈 때 여러분 돈 들여야 되죠. 때 해외 나가면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되죠. 시간도 얼마나 가고 피곤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직접 갔다 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있을래 갈래야 돈 똑같이 준다면 다 가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러죠? 현장감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사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현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마찬가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런 현장감 있게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렸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린 여러분 이 예배자리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예배당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들 정말 내가 나아서 다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혹은 노인 요양시설 잘 걷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약함 이전에는 한창 때 잘 다니셨죠. 어디든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면 내 발이 움직여줬어요. 몸이 따라줬는데 지금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얼마나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말이죠. 그거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내가 마음과 의지만 가지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벌써 영상으로 드린 지 1년도 넘다 보니까 이거 편안해. 시간 들일 수도 없고 복장 갖출 필요도 없고 머리 감을 필요도 없고 얼굴 화장도 안 해도 되고 안 갖춰도 되고 말이죠. 필요하면 먹을 때 먹고 집에 일해가면서 또 필요하면 설교만 들을까? 설교만 듣기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편해요. 왔다 갔다 시간 또 전략되고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야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데 예배를 이제 보는 걸로 텔레비전 그냥 시청하듯이 보기만 하면 그 예배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그럴 수도 있어요. 몸이 안 돼서 특별하게 출장 간다든지 특별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동북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북교 영상을 볼 수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충분히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편하니까 쉬우니까 또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건 참된 예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언제 내가 또 내 몸도 어떤 상황이 되어서 예배당에 못 나올 때가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다닐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이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내가 예배 현장에서의 예배 바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도 그런 만남을 갖듯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갖는 것은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과의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 아까 정채봉 그 작가님의 수필 만남의 여러 5가지 만남에 대한 이야기처럼 모두가 다 좋은 만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만남조차도 어떤 사람은
겉으로의 만남만 가졌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참된 인격적 만남을 갖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이 다 좋고 복된 은혜가 되어지는 만남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환자들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는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것은 인생 최고의 만남, 최고의 목적을 이룬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게르하르트 한센, 노르웨이 의사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1873년도에 이제 나병을 일으키는 균, 한센, 나병균, 이것이 이제 미코박테리움 레프레라고 하는 그런 박테리아예요. 그러니까 세균, 작은 균이라고, 이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은 약이 있으면 고쳐지죠. 지금은 5 내지 10년 정도인가요? 꾸준히 약 잘 처리하면 낫는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세균에 의해서 뭐 더 빨리 나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더 좋은 치료법이 있다면 어쨌든지 간에 이게 치료가 되는 병인데 옛날 같은 경우는 못 고치는 병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를 옛날 같은 경우는 못 고치고 죽었겠죠. 그렇다면 천형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벌을 받는 병, 천벌 혹은 천형이라고 여기는 그런 병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쉽지가 않는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위험하고도 무서운 병인데 이 미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레프레라고 하는 이 박테리아는 사람들의 피부를 공격해서 피부를 상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진물로 터지고 그러다 보면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신경을 공격할 때 신경마비 현상이 나타나서 감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찔려도 칼로 베어도 피 나는 줄 모르고 뜨거운데 데워도 화상을 입는 줄 모르고 몸을 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서 뭉퉁하게 되기도 하고 코가 짓물러서 얼굴에 구멍이 뿡 떨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눈이 막 뒤집혀 있어서 새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흉측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관계로 사람들과의 가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전염병인 것처럼 이 미코박테리움 레프레라는 이 나병 원인균도 전염이 된다고 그래요. 전염되는데 특별히 뭐 접촉도 그러겠지만 특별히 호흡기로도 된다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격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1916년인가요? 소록도에 거기에 이제 나병 한센인들을 따로 모아 살게 했어요. 하나훈 시인의 보리필이라는 여러분 시도 있잖아요. 노래도 지어진 것도 있어요. 보리필이 불며 내 고향 봄은 더 그리워 릴리릴리리. 여러분, 생이별을 시켜놓은 사람들,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너는 전염이 될지도 몰라, 흉측하게 돼. 그런 이유 때문에 넌 떨어져 살아야 돼. 다시는 가족들 만나지 못할 먼 섬 같은, 다른 나라 같은 섬에 격리시켜서 따로 떼어 살게 했을 때 얼마나 가족들이 그립고 그랬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병입니까? 또한 이런 여러분 한센 병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뭐 전염병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오늘날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괜찮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죄용산 받는 제물을 드리지 못한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점점 약해지기도 할 겁니다. 영적 무감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가서 얼굴을 보여라. 그 얘기는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병을 판정을 했어요. 요즘 같은 게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판단해서 나았습니다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의 판단은 제사장이 했던 거죠. 순종해서 가는 사이에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인생에 이보다 더 큰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해 판정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당에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일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질병의 고통도 없고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관계, 누구를 통해 가능했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은혜, 최고의 만남의 삶을, 그런 은혜를 누리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 사람마다 각각 자신에게 최고의 만남이라고 여기는 그런 만남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운동 경기 중에 최고 스타, 나는 손흥민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 이정우 같은 야구 선수를 만나고 싶어, 뭐 연예인 중에서 누구, 정치가 중에 누구, 각각 자기가 원하는 각양각색 분야에 따라서 본인이 정말 만나고 싶은 각양의 사람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만남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또 여러 만남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맞았던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 이야기. 누가복음 19장 5절 이야기 보면 그런 사람이, 그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집에서 들어가서 쭉,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이 얼마나 기뻤던지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가는 사람 주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고 만났을 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만나기를 원했는데 키는 작죠. 사람들은 운집해서 가까이 갈 수 없죠. 추정을 해보니까 동선이 이쪽으로 가실 것 같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봤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백성들이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는 부를 축적하는 사람, 꼭 옛날에 일제 앞잡이 같은 여러분 그런 미움을 받고 민족으로서도 아주 못마땅한 저런 사람 구원이 없다, 아주 악당 죄인들에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마 춤추고 뛸 만큼 많이 기쁘고 기뻤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었던 사람 이야기죠.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오래도록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혈루증의 병을 앓았던 분이었어요. 재산이 좀 있었는데 고침을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겠는데 고생만 하고 끝내 낫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뭐 돈도 다 떨어졌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아주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젠가 들어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질병에 치유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뭐 부끄러워서 자신이 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깃만이라도 살짝만 지면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놀랍도록 치유를 받았던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일생을 통해서 긴 세월 동안의 재산과 세월과 고통, 관계 깨지는 이런 고통 속에서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에겐 최고의 만남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누구와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도움이 되고 값진 만남, 의미 있는 만남, 가치 있는 만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어떤 만남보다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다시 만난 것은 처음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더 만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만날수록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되는 그런 만남도 있기도 하죠.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다시 만남을 갖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이전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돌려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길을 가다 보니까 제사장 가라고 그래서 만나러 가는데 가는 중에 나았어요. 내 몸이 나았네? 그런데 10명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 몸이 나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해요. 10번이라도 1년이라도 아니 종살이라도 내 몸이 나았으니 뭐든지 해드리고 싶은 만큼 그렇게 기뻤겠죠. 그 기쁨을 10사람 중에 9사람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한 사람은 와서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시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너 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사람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9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함께 구원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 그 이상의 구원이라는 더 큰 선물, 다신만 나무로 더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구원, 이것은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위험에 빠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자연재해나 대적,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 질병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약에도 그런 개념을 포함합니다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 죄,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를 구원해내는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되어진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죄의 구원, 이것은 죽음 이후까지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님과의 신앙 인격적 만남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한센병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 오직 육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서 나왔을 때 그들은 9명, 10명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고침받은 거 알고도 그냥 볼일 가버렸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가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렀다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만남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는 그런 만남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는 받은 은혜를 많고 은혜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문제를 의아하게 여기세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이방인 이외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10사람 중에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 돌아왔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나머지 9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볼일을 하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문제 해결된다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더 만날수록 은혜가 더하는 그런 만남이 복된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의 목적 중심의 만남, 내 목적 끝나면 주님 더 이상 안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물으셨죠?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중심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 더 복된 길이 없다 생각하므로 언제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 만날수록 더 은혜가 더하고 그리고 만날수록 더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믿음 있는 신앙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은 후에 그분과의 만남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양이 여러 신앙의 형태들이 있겠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 은혜가 깊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밋밋한 사람도 있고 퇴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만남 속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처음에는 밋밋하고 은혜도 없다가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한때 기뻐하다가 떠났지만 마지막에 만날 때는 정말 내가 주님 떠나서 못 살아요 라는 그런 각오처럼 더 깊은 만남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간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포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3절까지 있는데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에서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로다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에 찬송 돌리리 아멘.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맹숭맹숭하고 아니 뭐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며 10원보다는 작은 구원이라며 정말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의심도 하고 믿지도 않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병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내 병 고침받았다고 동네방네 떠돌아다니면서 나 교회 다녀서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도 안 나가요. 갑자기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 지나서 세 번째 갔을 때는 내가 이제 주님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라도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신앙이 변화되었던 거죠. 성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더할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는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한 번 만남으로 나병을 고침받은 10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은 주님께 감사로 나왔을 때 그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떠나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과의 만남을 더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할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고 우리에게도 보람있고 의미 있는 귀한 신앙생활 은혜가 깊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